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넋놓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세상의 악과 싸우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러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그 승리가 함께 주어지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한 사단에 사로잡힌 바벨론에 거하기를 계속 원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쓸어버리듯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인애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경고성 심판이 세상에 주어진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재앙으로 한 세트를 이루는 이 심판이 3번 연속 등장하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3번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7개의 재앙이 3세트로 다른 심판들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심판이 경고성으로 주어지지만 마지막 심판은 확실하게 반드시 철저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2개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부정한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이 여인을 큰 장녀, 큰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으로 의인화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비유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또 자신을 창조하신 이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행하는 이 세상 전체를 한 여인으로 큰 장녀라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체계를 갖춘 이 세상의 조직, 문화, 시스템, 이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까지 포함한 영역을 바로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의 세력과 세상을 가리켜 큰 창녀 혹은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멸망될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 도성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큰 맷돌을 바닷속에 던질 때 그 맷돌을 찾을 수 없듯이 다시는 그 바벨론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이 슬픔의 노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재앙이여 재앙이여 바벨론이 무너진 재앙을 슬퍼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슬퍼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바벨론에 더 밀착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슬픔을 고백할 것입니다. 18장에서 가장 큰 슬픔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향유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게 되면 이와 정반대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8장과 19장 전반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의 노래가 반복되었다면 이제 9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찬송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으로는 19장으로 다른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의 장절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18장 뒷부분으로 함께 묶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18장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18장과 19장의 대조가 되는 것은 이 바벨론으로 나타난 큰 장녀라고 불렸던 부정한 여인과 이 19장에는 순결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은 순결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순결한 여인. 이 두 여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선택되며 걸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 정결한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받는 여인인가, 아니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과 함께 사단과 악과 함께 멸망되는 여인이 될 것인가. 이 두 여인은 두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대상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대상인가.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인생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은 4번의 할렐루야가 반복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죠. 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신약에서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죠.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뒷부분인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과 계시록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편에도 그 중반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탄원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의인들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 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할렐루야 시편들을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특별히 6월절 만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이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4번의 할렐루야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작곡한 메시아의 44번 할렐루야 부분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도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진멸하시지만 이것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의 안갚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에 뒤따르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이렇게 멸망되는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가 영원히 솟아오르는 것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어떤 세력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들의 찬송에 응답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일종의 찬양 사역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화답하며,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그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다시 또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힘찬 소리로 찬송하는데 그 소리는 폭포가 쏟아지는 듯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와 같고 또 강하게 내리치는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완전히 세워졌다, 그분의 통치가 이제는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그 중심에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부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이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 이 땅에서 예수의 증언을 함께 가진 이들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초대받았습니까? 하객으로, 축하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신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왜 신부가 됩니까? 이렇게 문자적인 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앞서 멸망되는 이 세상을 큰 창녀라했고 구원받은 여인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이렇게 의인화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간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의 상태가 구원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연합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결혼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연합의 기쁨, 감격, 감사, 찬송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축제는 역시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리고 가장 친밀한 연합, 그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매우 독특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여인은 또다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여러 번 그런 행들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맞이하라.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만을 전하라 하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와 삶을 연결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행위를 통해 많이 설교하게 하십니다. 옆으로 얼마간 누워있다가 이거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걸 먹게 하고, 이런 희한한 행위들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면 이 행위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그 당시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속이 많이 상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이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영원히 진실한 혼약을 맺는다.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예전 번역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을 썼죠. 장가들어 표현보다는 혼약을 맺는다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의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따라왔을 때 뭔가 자신들이 뭐가 된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쭐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앞서 보낸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한 구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지금 신부를 신랑이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아니, 신랑이 와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구라고 말했는데 예전 한글 번역에서는 들러리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좀 더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잘 들러리 문화가 없죠.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들러리가 아주 필수인데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지 않습니까? 들러리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죠. 신부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멋있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공은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다. 지금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나는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약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중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매했다는 표현보다는 약혼시켰다는 게 또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도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 표현이 때로는 이 표현이 이렇게 더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것은 그분께 연결시켜 드리는 것,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계시록의 이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친밀한 연합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결혼식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든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 더 중요한 깊은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은 이 땅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곧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편과 아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친밀한 순종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며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를 받았어요. 성경은 하늘나라의 청첩장입니다. 그 청첩장에 다른 누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부로 쓰여 있는 청첩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는 청첩장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청첩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결혼 잔치의 비유를 여러 번 드셨어요. 대표적인 게 10처녀의 비유죠. 그것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신랑을 잘 맞이했지만, 어떤 이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가져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써 맞이할 수 없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 10명의 처녀가 한 남편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남편을 기다린 것인데, 오늘 우리의 결혼 예식은 신랑 신부가 같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객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결혼 문화는 한 시간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게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참 고약한 남자들이죠. 신부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시키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기다리게 했을까라는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린 만큼, 물론 지치기도 하겠지만 기다린 만큼 기쁨이 더 극대화되기에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재림의 불예측성,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교훈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치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왕이 왕자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자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영광이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를 받은 이들이 그걸 무시하고 또 다른 일 바쁘다 그러고 때로는 그 왕이 보낸 사신을 핍박하고 경홀히 여깁니다. 왕은 그 잔치를 위해서 길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복을 내어주고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했으면 합당한 예복을 다 준다는 겁니다. 왕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초대한 결혼잔치에 입어야 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나는 그 예복 못 입겠어, 내가 입던 옷 입겠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나타난 그 신부는 밝고 깨끗하고 정결한 고운 삼배를 입고 있었다. 정결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옷이 아닙니다. 비싼 옷은 바벨론의 여인이었죠. 바벨론의 여인의 옷은 화려한 옷입니다. 값비싼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옷은 비싸다는 게 나타나지 않죠. 삼배옷, 그러나 밝고 깨끗한 옷입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드레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흰색이었다는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거기에 뭐 이게 몇 개가 달려있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지나치게 비싸고 화려한 것, 그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한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신부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있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럼 신랑을 모독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부의 옷은 밝고 깨끗한 옷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예복을 준비되었는가? 왕이 허락하신 옷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로운 행실로, 깨끗한 옷 행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로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혼잔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함하려고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고
슬픈 표정하는 금식을 왜 안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지금 초림, 처음 오신 그 신랑이 오심으로 인해 지금 기쁨을 누리는 때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참여했는데 피로 연장에 갔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결혼식에 있을 수 없는 게 금식 아닙니까? 결혼식은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입니다. 천국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한 결혼의 기쁨 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모두가 기뻐하는데 혼자만 슬퍼하고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의로운 행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청첩장을 맞이하여 받아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